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올해가 2021년인데요.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01년에 어느 장소에 성도님들은 계셨나요? 2001년에 있었던 제일 기억에 남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9.12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날 어느 장소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DC의 바로 옆에 워싱턴 DC 옆에 버지니아에 제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부임해서 갔던 교회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교육자회를 마치고 마침 있는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에 갔더니 맨하탄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테러 갔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출근한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장례식 마치고 식당의 큰 화면에서 그 비행기가 와서 막 쌍둥이 빌딩에 무너지는데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비슷한 생각 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그날 9.11이 있고 나서 9.11 이전과 이후에 미국이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아마 오래 사셨던 분들은 느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미국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이렇게 친근한 느낌, 공항에 내려도 편안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얼굴들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검사와 신문에 들어가게 되었죠. 미국인들에게는 그날은 본토 땅이 외부의 세력의 공격을 받았던 최초의 날로 외국인들을 대하는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미국인들에게는 전에는 없었던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9.12 테러가 있고 난 사흘이 지난 9월 14일 날 워싱턴 DC의 워싱턴 내셔널 커티드럴이라는 대성당에서는 기도 모임이 열렸는데 그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9.11 테러와도 같이 세상의 다양한 폭력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저는 오늘 다시 검색해서 보았는데요. 꼭 9.11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테러, 폭력 이야기들이 난무해 있죠. 우리 스스로 느낄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많이 각박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정말 뭐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아야 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폭력. 뭐 LA 길거리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하이웨이에서 막 총을 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볼 때 참 이 폭력이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1절, 2절, 3절에 나타나는 모습은 violence로 치면 어떤 폭력일까요? 자연이 일으키는 폭력, 자연의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 가뭄, 기근, 해일 이런 종류의 자연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쿠데타라든지 정변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정치적인 폭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멈추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뭘까요? 군사적인 폭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의 폭력, 정치적인 폭력, 군사적인 폭력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대적인 이야기로 채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보는 뉴스의 내용들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가뭄, 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의 이야기, 중동의 그 포성 소리,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소리 등등등. 특별히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전에는 외울 필요도 없었던 영어 단어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전에 팬데믹이라는 말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전 지구적인 이런 재앙에 전염병이 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 밑에 에피데믹, 조금 단계가 낮은, 그 밑에는 엔데믹,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뭐 댕기열이라든지 황열병 등등의 전에는 외울 필요 없었던 이런 단어들을 우리 모두 상식처럼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건조하고 폭력적인지요. 이런 기운에 우리가 눌려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 시편 46편에 계속해서 폭력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46편의 주제는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46편의 주제이십니다. 이 시편의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시에서 주제를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나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7절과 11절이 동일하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셀라라는 말이 붙어 있죠. 셀라는 일종의 쉬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쉬어감을 말하는 기호라고 한다면 요 셀라를 중심으로 문장이 나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후에도 셀라가 있는데요. 3절 다음에 이 7절의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7절과 11절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바로 오늘 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46편 1절의 내용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오늘 시편의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쓴 여러 책 중에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외면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책이라면 시편은 다윗의 내면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외면과 내면의 세계가 피난처라는 단어에서 함께 만납니다. 피난처가 다윗이 붙드는 주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시편 2편을 시작으로 해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라고 말하는 시편 5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 시편 11편 등 계속되는 시편 속에서 우리는 피난처라는 단어를 37번이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로 25번, 명사로 12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시를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변화를 거쳤는데요. 구약학자 한 사람은 그 단어가 처음에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장소를 갖는 그런 단어였지만 우리가 도망치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했지만 시편에서 그 단어는 점점 도망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뜻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체적인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장소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죠. 결국 피하고 우리의 안전한 곳을 가다 보면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다윗에게는 바로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과 11절에 등장했던 주제 구절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 이 개념은 군대의 개념이 아닙니까? 군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물리적인 피난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느낌인가요? 인격적인 느낌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약속을 내주신 그렇게 퍼스널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문은 그걸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이렇게 바꾼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Cliché is the greatest enemy of our prayer. 클리셰. 늘 흔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야말로 얼마나 의미 없이 뻔하고 뻔한 말들을 늘어놓기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 클리셰를 뒤집어 버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다르게 묵상할 수 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클리셰에 빠져서 그저 그렇고 뻔한 얘기들을 날마다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우리 영혼 속에 울리는 신선함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풀한 것, 이 군대의 하나님의 파워풀함과 퍼스널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시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이 지나진 않죠. 기혼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에 고여서 성이 외부 세력에 둘러싸여 있어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풍성함, 항상 대도시에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 남겼던 작품 중에 시티 오브 가시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고전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쓸 때는 이 로마 제국이 가장 어지러웠던 때래요. 외부의 그 야만족들이 막 침략을 거듭해서 로마 제국이 너무 힘들게 살아갔던 때. 더 구체적으로 보면 AD 410년경에 서부 고트족이 로마시에 쳐들어와서 다 시가 폐허가 됐거든요. 이제는 정치적인 의미가 사라졌지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신흥 종교로 떠오르고 있는 기독교인들, 당신은 이 로마의 무너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원래 모든 재앙의 책임은 신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이교도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 책을 통해 답변을 시도한 것이죠.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움직이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시가 있고 하나님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시는 세상 나라 가운데 끝까지 살아서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처음으로 초기에 선포한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은요, 현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기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굉장히 타개적인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떠나는 완전히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도시를 지으셔서 텐트가 아닙니다. 임시 천막이 아닙니다. 잠깐 머문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명을 형성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그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그 임마누엘 되심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나누어 흘러서 풍성함을 주듯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다가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그러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 너 힘들었니?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동이 트는 순간에
우리가 무슨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으로 표현됐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성전 신학이 나왔죠.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4절 말씀 고백하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성전 신학이 무너지죠.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바벨론에 의해 끌려갑니다.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 이스라엘은 멀쩡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위한 메시지였습니까? 에스겔을 읽어보면 알듯이 그 성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붙들어야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이제 신약을 통해서는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몸이 갈라지듯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소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으로 가면 그 예수님과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이 폭력이 난무하고 정신없는 팬데믹, 에피데믹, 엔데믹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정신없는 우리 이 시에 나타나는 여러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Come, behold the works of the Lord. 와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게 기도입니다. He simply invites us to look.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기도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나의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정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더 우선순위 앞에 있어서 보질 못해요. 근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점점 뒤로 밀리면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가 교집합처럼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교집합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쫙 이렇게 펼쳐가면서 빨리빨리 읽듯이 쫙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를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욥기의 스토리를 읽는다든지 마가복음에서 막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 배에 앉아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스토리의 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끝은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죠.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챕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몇 년 전에 한번 외웠잖아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올려주시고요. 계신 곳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감격하면서 외우는 로마서의 결론이 아닙니까? 8장의 마지막. 이 최후의 승리,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붙드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D-Day가 있고요. V-Day가 있어요.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펼쳐가면서 주제는 그거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최후의 승리를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해야 할 것은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영어 표현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얼마나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좀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래요. Know. Be still and do something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래요. 아는 것.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내가 자꾸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공간을 더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해야 될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Be still. 나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자꾸 경험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know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에는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함을 표현할 때 많이 적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혹은 요셉이 마리아를 아직 알지 못하더니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 동사는요.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인티메시를 말하는 거예요. 인티메시를 말해요. 단순한 지식은 인포메이션이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함께 하나님과 공유하는 친밀감, 인티메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감을 점점 쌓아가는 길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알면 하나님을 야다하면 생명을 낳죠.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저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단순히 A와 B의 조합이 아니더라고요. 뭐 희한하게 닮았어요. 뭐 정말 닮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왜 이렇게 닮았는지 놀랄 때도 있어요. 저는 화장실에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 편이고 아들은 오래 앉아 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았고 아들은 엄마를 닮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면들이 DNA가 이 자녀들에게 형성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나와 똑같은 미니미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객체로서 하나님이 빚으시듯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무엇인가가 자꾸 창조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히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무력한 것이나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에 인벌브되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의 누리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실 것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어지럽죠.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죠.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죠. 정의가 돌아왔으면 좋겠죠. 불공평한 이 세상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을 들고 횃불을 들고 재판정에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기로,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그 풍성함을 체험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양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지러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와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